세계 최초로 7대6 최고봉, 그리고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 3극점,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14개의 봉우리를 유일하게 정복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복한 사람이 바로 박영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011년에 3년 전에 또다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코리안 루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등반로를 개척하러 올라갔다가 눈사태에 휘말려서 영원히 실종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산악인들을 보면서 왜 목숨을 담보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보면 실제로 곳곳에 산을 오르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문 산악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산을 오르는 사람과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이다.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과 산을 오르는 사람으로 그들은 구분하면서 이 두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 두 사람의 가치관, 두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산악인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세계를.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우리 개정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최근에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 이전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의 이 설명이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 이 본문의 주제를 더 분명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후자의 번역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새 차원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에, 이 1장에는 구약 역사 4,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의 그 역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예수님 있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족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목적, 가치관,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땅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육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인간의 길, 죄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그는 하늘의 영원한 새 차원을 살게 됩니다. 버르장머리 없고 이 고집불통인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고 고집불통입니다. 안 고쳐져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육신의 습관이나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 고집불통인 육을 영이 다스리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과 상처를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 새 역사가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오늘부터 저는 3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이 세속의 세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12가지를 제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낮은 자를 높이는 세계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기 나오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믿음의 가문인 셋의 족보에 내려오는 셈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가문에 살았지만 그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불상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자신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동생 하란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롯이라는 조카를 남기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아들 삼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의 목동, 시골 출신의 목동입니다. 8명의 형제 중에, 아들 형제 중에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자식을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듯이 하나님은 이런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낮은 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하면 대단한 구약 역사에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위대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근본을 보면 그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먼지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세까지 자녀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만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작은 시골 목동을 이스라엘 역사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기에 보면 이렇게 육각형 별이 있는데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다윗의 별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천한 자를 귀족과 왕들 위에 세우시는 그런 세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생명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세보신 분 39번 나옵니다. 구약성경이 총 39권, 39권인데 구약성경과 권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낳고 또 낳고 더 낳고 막 낳고 쭉 낳는 세계입니다. 계속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옥현 집사님이 이제 온유하고 함께 처음으로 입싱해서 조금 일찍 갔으면 내가 오늘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끝나고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입싱을 해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이고, 오늘 우리 교회 보면은 처음 이제 아이를 낳은 4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막 1년 미만에 아주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 좋아요. 자, 쭉 낳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실 끊어져도 수십 번 끊어져야 마땅한 족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나이에 정상인 아이를 낳은 것, 장애인은 아닌 정상인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고, 야곱은 56세까지 종로를 했습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야곱. 56세까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처갓집 종살이를 했었어요. 10여 년 동안 주장창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자식만 13명을 낳는 거였습니다. 유다는 젊은 날 큰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줄기찬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수도 없이 끊어져 있어야 할 이 족보가 2000년을 번성하면서 그 가운데서 왕들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자 온 세상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서 탄생하게 하셨어요. 생명이 역동하는,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족보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상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 끝납니다. 슬픔과 고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거는 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픔과 고통이 많아요. 상처 없는 인생 없고 스토리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폭탄 테러로 60명 이상이 죽고 140명 이상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흑인 소년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경찰이 출동해서 2초 만에 사살해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2013년에 한국의 사망률 통계가 나왔는데
1970 몇 년 이후로 최고의 사망률, 그러니까 한 해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 해가 2013년이다. 근데 그 중에 20대 사망자의 51%, 절반 이상이 자살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예요. 복족보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낫코라는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직계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직계가족. 그러니까 격가지가 아닌 본가지다. 본줄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줄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하나님의 직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죽고 끝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생명과 부활의 이야기고 구원의 직계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들만 써놨어요. 여기는 영적인 대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니죠.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만 주구장창 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고 하나님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세상 부모는 의식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게 할 수 없어요. 절망 중에 있는 자녀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천사 같은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 이런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딸은 지금 우울증, 외로움, 다이어트 중독이라서 아주 이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절망 중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이 땅에서만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자기와 똑같은 어려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 어려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모모 집사님의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아빠를 잃고 방황하던 딸이 이제 아빠를 잃었으니까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잡아보려고 엄격하고 강하게 교육시켜 보려고 몰아붙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제 가출을 자주 하게 되고 남자친구까지 이제 뻔뻔하게 집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엄마가 있는 데서 방에서 문 잠그고 둘 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딸의 고난을 통해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애쓰면서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도 했죠. 교사도 했죠, 교회. 그런데 딸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설상가상으로 남자아이 쪽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인데 자기들이 빌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아이를 떼라고 윽박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게 나가면 더 강하게 나와요. 사람이. 희한하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을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마약하고 술하고 본드하고 그러니까 항우울증 정신병 약을 먹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임신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이의 이 살아온 삶을 봐서.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딸과 이 남자아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자고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믿음으로 낳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와 딸을 교회로 잠깐 인도했습니다. 이 남자아이를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데리고 와서 큐티를 시켜서 얘가 말씀이 들리는 아이면 말씀이 들어갈 때 들리는 아이면 결혼을 시키고 안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은 안 되는 거니까 평생 고생이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까 결혼 안 시키고 아이를 낳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말씀 묵상과 큐티를 시키면서
이 여자와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결혼을 둘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도 안 된 아이들을. 남자친구 부모는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아이를 절대 못 낳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강 집사님은 내가 이 다 아이를 봐주고 키워주고 결혼식도 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아이만 낳고 결혼을 시켜주자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결혼을 시켜주자. 평생 그거를 상처로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부모와 남자아이를 설득해서, 부모를 설득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배가 봉긋이 나온 어린 딸이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가 외에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 딸아이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결혼식이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결혼식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축복의 결혼식이 되고 또 결국 이 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온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이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때 이 강집사님은 이것만은 절대로 못하겠다. 인생에 이 일은 절대로 못하겠다. 그렇게 하던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냈고, 이 딸은 자기가 임신한 상태로 절대 죽어도 학교는 못 가겠다. 그런데 내가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겠다 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 삶 속에 짓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믿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처럼 예수님의 본가지, 본류의 이 직계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 없고 나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남자도 못 끊고 그러다가 엉겁결에 이제 애까지 임신해서 낳고 자기 인생이 절망 같아도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반드시 모든 식구가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질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죽을 생명,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생명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세계는 회개의 세계입니다. 우리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6세가 되도록 남의 집 종노릇하면서 13명의 아이들만 이렇게 줄줄이 낳은 무능한 아버지예요. 이거 어떻게 키우려고 낳았을까? 야곱은 일생 열등감에 눌렸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려서는 자기 형 에서가 사냥꾼이고 건장한 아주 용사 같은 그런 형님을 뒀어요. 근데 자기는 여자같이 미끈한 그 외모를 가진 고대 세계에 쓸모없는 집안에서 요리나 하고 쿠킹이 요리인 사람, 이 취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맨날 눌려 살았던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결혼해서는 처가에 종살이 하면서 라헬과 레아라는 이 두 부잣집 딸, 두 부인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아주 부잣집 딸을 이제 아내로 둔 덕에 말린 오징어처럼 자존심이 바닥에 완전히 뭉개진 그렇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위로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라는 세 명의 형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막강한 동생 요셉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어머니와 12명의 배다른 동생들이 난리를 치는 당나라 집안에서 살았어요. 이게 살다가 이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홀로 독립을 하겠다고 어린 새 아들을 엘오난
세라를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독립을 해서 떠납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떠나서. 그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스토리만큼 재밌는 스토리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 이게 드라마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로 만든 거잖아요. 진짜 스토리죠. 설상가상으로 큰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나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떠나서 내가 믿음 교육 잘 시킬 줄 알았어요. 유다는 떠나도 자식들 잘 신앙교육 시킬 줄 알았습니다. 홀로.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당나라 같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은 거기를 떠나니까 애들이 방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엘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 친구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완전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변하고 세속 문화와 음란한 삶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예배만 붙어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엘이 이제 죽었고 거기에 엘의 아내였던 며느리 다말이 이 자기를 속여서 동침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 이 줄기가 될 수 있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직계, 하나님의 직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족보가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족보예요. 전무후무한 족보입니다. 이런 족보는 다시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족보예요. 야곱은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영적 장자로 찍었어요. 혈통적으로는 큰아들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 혈통으로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찍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의 스토리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네 족장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성경을 기초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아주 그 안에 49장에 가면 결론, 49장 50장의 결론에 가면 유다에게서 왕들이 나고 유다에게 왕권이 이어지고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유다가 왕권을 계승해요. 영적 장자권을 계승합니다. 그 비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유다의 얘기를 보려면 다말이라는 이 유다의 며느리의 이야기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밖에 있었던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유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많이 들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 야곱이니까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간증이 많았겠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간증이. 다 그 집안의 간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할아버지 이삭이 했다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영적 축복의 실체를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3명이고 집안은 날마다 아수라장이고 이제 60세가 되어서 겨우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는데 고향인 브행세바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켐이라는 낯선 땅 주변에서 다른 민족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매일매일 다른 민족과 전쟁을 걱정해야 되고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까 우리 식구들을 멸절시킬까 걱정해야 되는 그 틈바구니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축복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겠냔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끼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집안에 부대끼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과감히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엘과 오난의 신앙생활이 거덜났습니다.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은 이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씨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그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형수를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씨를 주지 않고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셋째 아들 세라가 남았는데 어립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안의 아들, 남자 잡아먹는 귀신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여자, 다 말아먹는 여자.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세라가 장성했어도 어렸지만 줄 수 있는데 핑계대서 안 주고, 장성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장성했어도 자기 집으로 부르지 않고 이 다말을 완전히 버립니다.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축제 날이죠. 다 추수하는 축제 날이죠. 축제와 술에 빠지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몰랐어요. 그렇게 며느리하고 동침하면서도 몰랐어요. 뭐 얼굴을 가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유다는 분노하면서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이 자식 잃은 슬픔까지 다말에게 다 얹혀가지고 죽이겠다고 끌어냅니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끌어내리는 그때 이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유다와 그 동침했던 날, 그날 유다에게 받았던 것인데 도장과 끈을 받아뒀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성접대 값으로 창녀의 노릇을 인척하면서 성접대 값으로 염소 새끼 하나를 받기로 했는데, 염소 새끼가 당장 없으니까 그걸 주기로 하고 우선 약속으로 도장과 끈을 이제 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고 염소로 바꾸지 않고 있다가 이 순간에 이걸 내어 이렇게 민 거예요. 그게 바로 다말과 유다의 약속에 관한,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이 이 도장과 끈을 보십시오,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습니다라고 외칠 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지만, 그때 유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지금 이 처절한 사건은 내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왔구나. 엘과 오난이 죽은 것도 이 다 말아먹는 여자 다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그때 땅을 치며 울면서 그 자리에서 유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며느라,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유다와 다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행위는 회개입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위는 회개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성을 빼앗고 나라들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 탓을 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아빠 문제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엄마 문제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그 남편 문제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그 아들 문제야. 이것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고 후회는 성품으로 한다.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후회를 회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사람이 성격 좋고 교양이 있어가지고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후회하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교양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서 자기가 그 누구보다 악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 나온 이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죄는 두 사람 다 똑같이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사도가 됐고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 참된 회개와 도덕적 교양과 성품으로 한 후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한 가지 살펴보면 참된 회개를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나쁜 죄인이고 모든 사건에서 내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와요. 가짜 회개는 자기를 구속합니다. 진짜 회개는 자유를 줘요. 그래서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자신과 타인에게 계속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타인에게 짜증을 냅니다.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쉽게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속사의 세계다. 예수님의 세계는 구속사의 세계다. 구원의 세계입니다. 유다와 다말과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타락한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다가 이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쌓아놓은 것 같아도 어느 날 독수리 날개처럼 다 없어집니다. 인생의 행복이 꼭 돈만 없어지지 않아도 행복도 생명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간신히 구원받아서 생명은 건졌지만 딸들과 함께 산소 굴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두려운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살지 못하고 이 장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산속에 살았던 거예요.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보니까 매일 술 먹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자신들의 대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여호와의 총회,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동침한 이 딸들의 모압과 암몬은 괜찮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본줄기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과 간통했던 밧세바와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원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567번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조금 희미하게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모세오경에는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 그 구약성경 4000년 동안에 오시리라 약속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희미한 이름, 그 이름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예요. 4000년 동안 구약 백성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알고 싶어 했던 그 구속자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이름 중에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예수 하지만 이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에요. 최은광 목사, 그리고 앞에는 최은광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광의 왕,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 여호쉐아, 여호수아도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예수님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구속사의 세계입니다. 살리는 세계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다시 다말로 들어와서 정리할게요. 롯의 딸들은 육의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육적인 눈으로 결혼을 해서 육적인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속적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육신의 욕심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경우는 달라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입니다. 엘과 게임에 빠져서 방탕했던 엘이 놀아나니까 이 날라리 엘하고 놀다가 어떻게 유다 가문에 이제 시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에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래도 맨날 예배를 드린 집안이에요. 모태신앙 중요해요. 주일날에다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부터만 있어도, 예배부터만 있어도. 그 신앙인의 가족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말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다말은 엘의 죽음, 오난의 죽음, 유다 가정의 지독한 고난을 겪어갑니다. 이걸 보면서 그는 거기서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슬픔과 고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짓기 쉽지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는 여자였어요. 오늘도 성경을 읽지만은요, 성경이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말은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구속사의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살겠는데, 내가 구원의 가족 안에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은 유다가 불러주는 것밖에 없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지만은 이 젊은 여자가 30대도 안 돼서 과부가 됐을 텐데 새 살림 못 차렸겠어요? 자기 동네에 자기 아버지가 수아라는 위대 유력자였는데, 족장이었는데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 했겠습니까? 새 살림 얼마든지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롯의 경우도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너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어머니가 죽기 전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왜 베들레헴으로 옵니까? 자기 형제를 떠나서 과부가 돼서 하나님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유다와 동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 할 때 도장과 끈을 내밀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장과 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다와 다말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말의 목숨 건 신앙을 본 겁니다.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것은 내 신앙이 내 신앙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신앙이 내 신앙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쌍둥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블을 주셨어요. 더블. 어느 미장원을 경영하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생활력 없는 남편을 만나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미장원을 하셨는데 이 남편은 집에서 놀고 앉아있으니까 사는 게 지옥 같고 가정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남서울교회 큐티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당시 그 모임에는 스카이대,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의 내노라 하는 여자들, 사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몇 번 큐티 모임에 나오다가 호기심으로 나오다가는 이제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미장원 집사님은 워낙 자기 인생이 갈급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자신을 이 큐티모에서 공짜로 돈도 안 내고 가르쳐 주니까 감사하다면서 꼭꼭 큐티를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자기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을 했던지 매일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 술 먹고 괴롭히고 때리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서 구역장님의 이게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딱 듣고 있다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그것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걸 그대로. 이 구역장의 남편도 말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예전에 세상 가치관에 주눅들었던 모습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미장원을 선교지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머리 해주면서. 생활도 넉넉지 않은 분이 주일에는 미장원 문을 닫고 평일에도 예배가 있는 공예배가 있는 날이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미용실 문을 닫고 예배 드리러 가고 나면 주제를 모른다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없어서 미장원 구석방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살면서 주일날 문 닫고 그 다음에 평일날도 공예배 드리는 수요일날 같은 날은 문 닫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제를 모른다고.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으로의 이민을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부자 동네인 뉴저지라는 곳이 있어요. 동부에. 거기에 살던 한 권사님이 한국의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머리를 하러 집사님 미장원에 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머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저 얘기하자 어떻게 자기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난 미장원 사람이 말씀을 저렇게 잘하느냐. 그래서 감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한국에 오면 믿지 않는 아들 집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속만색이니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미장원 집이 좋다면서 그 미장원 쪽방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죽어있는 이민사회, 이 미국 이민사회, 여러분 여기 이민사회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면서 이 미장원 집사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미장원 집사님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미국으로 간 다음에 편지를 써서 굉장히 긴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아주 간단히 몇 부분만 소개를 할게요. 아마하문계 집사님께 그 구역장님에게 쓴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통씩 집사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오히려 제가 집사님께 사랑의 편지를 받는 느낌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체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힘이요 사랑에 횃불인 것을 실감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는 없답니다. 그 즈음 간접적으로 어려운 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라고 계속 통보해왔고 애들 아빠 회사에서도 영주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독촉을 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영주권 구함이라고 적힌 신문사마다 전화해서 알아보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날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날 차례가 이제 여호수아 11장이었는데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앞부분에는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 맨날 전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집안도 전쟁이고 이민 정착하는 것도 전쟁이고. 근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에 제정신이 들더군요. 여호사의 전쟁은 바로 내 전쟁이구나 하고 다시 뒤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땅.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결코 올 수 없었던 땅이라는 생각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불평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 10장 41절의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체험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요. 참으로 이 땅에 살게 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냥 감사만 넘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이 땅에 미국이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집에 이제 멀리 있는 곳에 직장이 됐는데 그 뉴저지라는 곳으로 된 거예요. 매일 아침 전철로 30분, 기차로 45분을 타고 가야 하는 직장이지만
매일 아침 아름다운 가을 숲속을 헤치며 기차 안에서 큐티를 하니까 직장에 도착하면 기쁨이 절로 넘쳐나지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영어를 제대로 못해도 모두 저를 좋아합니다. 미용실 사장도 저에 대한 영주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한국신문에 광고해주고 있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결국 영주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부자 동네인 뉴저지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그 일로 큰 집도 장만하고, 남편도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인데 금속세공 기술자였는데 한국에서는 빈둥빈둥 놀던 남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뉴저지라는 최고의 명문 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고, 위정원 집사님의 남편이 한 번은 한국에 와서 간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내가 아내를 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순종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간증 중에서 우리 집사람 하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 역사상 절대로 두 번 있을 수 없는 족보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속사의 족보와는 다른 구속사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가난하고 낮은 자를 높이는 세계이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세계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회개의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로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위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욕심과 죄의 격가지 세계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본줄기가 되게 하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있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